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대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전익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물으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유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아브람,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말씀하심,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지금과 같은 유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격려하며 인도했을까요? 여러분과 나는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은 실수로 불운하게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을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의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하여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인종, 피부색, 머리카락,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숙고하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 부모를 통하여 맞춤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결정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139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속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출생과 죽음의 시기까지도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빨리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익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복음성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 혹독한 고난의 시련을 겪고 봄에 노란 꽃을 피워낸 복수초처럼 복수초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란 뜻입니다. 고난 후에 주어지는 행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99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할례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애굽
무로부터 해방시켜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쳐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요단 근처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리더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지금 요단강에서 유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겁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오늘 이곳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 다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토록 인도해 갈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느니라. 2절.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준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여호수아도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그 방법을 배워서 우리 다음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과거와 단절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했던 기억들,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들, 나의 실패들, 나의 악한 습관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러한 과거의 상처로 얼룩진 말뚝을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암의 뿌리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악한 암의 뿌리들을 잘라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시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놓아 있어서 연병,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이나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끝쳤습니까? 그들이 그 연병의 원인을 죽이고 도려냈을 때 연병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 지금까지의 살아온 잘못된 모습을 오늘 다 어떻게 하라? 도려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사울 후회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왜 사울 3일 동안 그 요단강 기슬에서 강가에서 3일 동안 유숙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하였던 것보다 크고 더 심각한 일을 만날 때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에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딤에서 요단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가 예상하지 한 것보다 헬몬 산에 눈이 녹아 상당한 급류가 되어 흐르는 요단강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장면 앞에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한 응답을 기다리며 그가 그러한 모습을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는 3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900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냥 알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행동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훈련인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언약 배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 훈련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예배 중심의 훈련이란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들이란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름 기둥이 그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가운데 성막이 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방향에서 성막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으면 나누어져 있습니다. 휘장 안쪽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곳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시도 다른 곳을 바라보면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늘 삶의 초점이 제사장이 언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지에 관심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러하면에 또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하면 이제 새로운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2000 규빗을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한 900m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내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900m를 떨어져서 가라는 그 의미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저는 그 의미의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보다 새로운 마음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때로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2000 규빗을 떨어져서 가라 기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방향도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승리합니다. 지금은 실패했어도, 지금은 안 보였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언약궤에는 4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요,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갈 길을 알아요. 4절에 보니까 너의 행할 길을 알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궤의 역할은 쉴 곳을 지시하여 주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쉬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언약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역할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 법궤를,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 전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 앞에 닥쳐질 수많은 문제거리들, 가야 될 거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먼저 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법궤, 언약궤의 역할은 백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흐르는 물이 멈춰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면은 오늘 이 법궤의 네 가지의 그 역할을 여러분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훈련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담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훈련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또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성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나의 고집들, 나를 바라보는 것,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양 행사했던 모든 잘못된 쓰레기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어 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 심령 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가득 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결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앞두고 있는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린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은 어떠한 준비를 합니까? 칼과 창과 방패 같은 무기를 손질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알아야 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싸워가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으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결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자꾸만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니까 그것이 현실에 놀랍게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실패하면 현실에서 실패한다니까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힘들까? 왜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가? 왜 안 되는가?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면은 이 육적인 삶의 문제가 100%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결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결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를 비우는 훈련이고 성결에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과거와 단절하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중심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성결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 훈련을 매일매일 성실히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매일 신앙 고백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하고 결단하러 하며 살아가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하지만은 그 결단한 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결단하는 건 잘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결단한 것을 삶으로 적용해 가는 겁니다. 볼 수 없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쓰임과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이 19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갑니다. 이거보다 더한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훈련받았던 여호수아도 지금 요단강물 앞에서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 뒤에는 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버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100%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되어진 것. 앞으로의 우리의 삶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이 네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다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